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헤매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떠도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 율법을 어기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켰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를 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쥐고 돌을 가지고 던져서 돌로 쳐 죽이라.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또 레위기서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이, 그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보면 신명기, 민수 이런 데 보면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당신만이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래서 지도자를 고소하고 지도자를 모함하다가 모세가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구별해라.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던 자들을 한 곳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딴 곳으로 가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니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땅속에 파묻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신약 성경에 넘어와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마음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 노후 대책을 위해서 일부는 떼어놓고 일부만 드리다가 그들이 그 자리에서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사건들도 생겼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특별히 보면 율법의 이 레위기서나 이 모세오경을 보면 무당들, 접신하는 사람들, 마술사들, 특별히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건들, 그런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오염시키기 쉽기 때문에 일벌백계로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때 아닌 무속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그런 영상도 올렸지만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에 저주 인형들을 많이 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글을 쓰는 아이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사람들이 그런 것을 쉽게 구해서 그 저주한다. 자기가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바늘로 찌르면서.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 전설에서나 듣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요즘은 학교에서도 인권을 빙자해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처벌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아이들이 이렇게 무속신앙이나 재미로 그렇게 접신하는 일들을 하다가 그 인생이 망가지고 그 영혼이 병들고 그 영혼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자라면서 비참해지고 삶이 이유 없는 갖가지 고난 속에 얽매이고 헤매이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나라가 썩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일벌백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벌 줌으로써
100명에게 경각심을 깨우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죽여야 하느냐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예수 믿을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는 경우에는 자기가 못 깨달을 뿐이지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사랑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징계하시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일벌 뵙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무수할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 섬길 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벌 뵙게 하실까? 그것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뛰어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 모든 종족들 마음속에 그 나름대로의 도덕심이 있습니다. 도덕심. 그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날 밤에 지시기 전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압축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나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피로를 체험받고 병고침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죄 용서받고 한결같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은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앞에 앞치마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거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설교를 듣는데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우리의 예배에는 왜 우리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도리어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은 안 바뀌어. 예수는 믿지만 안 바뀐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은 자꾸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간증을 주셨다. 감사 제목,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소한 것도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득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왜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까?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 당시처럼 초대교회처럼 이런 권능과 기적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비로 나타나지 않을까. 뭐가 문제입니까? 거룩이 문제예요. 거룩. 목사가 거룩하면 말씀에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목자나 집사나 권사가 거룩하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목장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 뭐가 거룩일까요? 거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거룩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레위기서 19장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3절 4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3절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공경해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나 하나님이나 우리 아버지잖아요.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육신의 부모이신 우리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공경하라는 말은 효도하라는 말과 다릅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굴복하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들어주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섬겨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5절에 보면 4절에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5절 이하에 쭉 보면 특별히 화목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화목제, 제사 중에서 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제사를 생각하는데 제사 중에 가장 성숙한 제사, 예배 중에 가장 성숙한 예배, 헌금 중에 가장 성숙한 헌금이 뭡니까? 그게 감사 헌금입니다. 구약에서는 화목제사라고 그랬어요. 화목제사. 화목제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냥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헌금하고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에 소용되는 제물은 소든지 양이든지 하루 만에 먹으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다 못 먹으면 최소한 이틀까지는 먹어라. 사흘째 될 때는 어떻게 해라? 불태우고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화목제물로 양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소를 한 마리 드렸습니다. 한 가족이 하루 만에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는 거예요. 이웃을 초대하는 거예요. 성막 어기에다가 이웃을 다 초대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날 화목제물은 뭐 전부 다 불태워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 기름기, 간에 붙어있는 기름기, 뭐 내장,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먹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은 다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주거나 같이 나누어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초대해서 같이 즐기고 같이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특별한 소원이 있다. 그래서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사람이 물었잖아요. 주님,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으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10계명,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압축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도 첫 번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섬기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 사랑하는지 껍데기로 사랑하는지 형식으로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 이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본뜻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사랑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가 누가 나에게 원망을 할 것 같다.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지 말고 그 자리에 두고 가서 형제들과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왔다가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나에게 오해하거나 내가 저 사람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구나 생각나면 예배 드리기 말고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학수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요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읽은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봐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리라. 다만 너는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리라. 나는 주다. 주님께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구약의 레위기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거룩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거룩을 오해합니다. 뭘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하면 주일날 올 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성경책 다 거룩하게 다 이렇게 끼고 거룩하게 인사하면 안녕하십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는 전혀 거룩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거룩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거룩을 완전한 것으로 완전을 오해하는. 여러분, 거룩은 완전한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완전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들 앞에서 완전하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하게 하려고. 특별히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오픈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장 모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모임할 때도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놔야 돼. 나의 허물을 자꾸만 내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장에 와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나 저 사람 똑같네. 그러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VIP를 목장으로 모셔와야 되지 예배로 우리가 VIP를 모시고 오면 믿음을 잘 못 가져요. 와가지고는 실망합니다. 목사에게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거룩한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사인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뭐 하는 거 보니까 내보다 형편없고 사는 수준이 형편없네. 그럼 시험 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완전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썼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내가 완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속에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틈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그릇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삶의 그릇이. 근데 그 삶의 그릇에다가 완전한 걸로 막 채워두고 하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늘 뭔가에 쫓기게 되고 뭔가 늘 보면 부족한 것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남의 허물만 보이고 그게 뭐냐? 완전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목숨 걸고 의롭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히 랍비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라고,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분리주의자예요. 분리주의자. 저들과 나는 다르다. 분리주의자, 늘 배타적이에요. 약한 자, 죄를 보면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종류가 다르다. 늘 배타적이에요. 배타적.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완전을 추구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저주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 위선자들아. 위선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재앙이 임한다고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자기 집에. 근데 예수님에게 손님을 초대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초대하면 제일 먼저 그 발 씻을 손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근데 시몬은 예수님을 왜 초대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완전한지, 내가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에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 씻을 물도 안 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줄 알고. 그 한 여인은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결혼 지참금인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다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어요. 너는 나에게 네 집에 올 때에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주었지만 이 여인은 내 발을 씻길 향유를 부었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완전함은 가짜 거룩이에요. 가짜 거룩. 그걸 위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위선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피터지게 싸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앞뒤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5장 4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율법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나 착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신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다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다 품어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도둑놈들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도둑질 안 해요. 얼마나 착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꾸 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내게 무슨 죄가 있냐?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치게 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나의 엄청난 죄악을 용서하신 주님,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뻔뻔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야 돼요. 뻔뻔하게. 왜 뻔뻔하게 나가요? 내 안에 죄가 있지만, 내 안에 허물과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뻔뻔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양발을 다 저는 사람, 절뚝발에 쉽게 말하면 장애래.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았다는데 찾아라. 그 자손들이 다 죽었는데 무비보셋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찾아다가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했어요.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법에는 예루살렘 왕궁에는 장애인, 눈먼 사람, 귀머거리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 절뚝발이, 저는 장애인, 양발을 장애를 가진 자기 사랑하는 형제인 요나단, 피로 언약을 맺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식탁에 초대하고 늘 요나단과 함께, 무비보셋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식탁을 딱 차리면 가족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무비보셋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은 그날도 뻔뻔하게 다윗의 은혜를 입어서 식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룩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만큼 거룩하게 삽니다. 우리는 나는 아직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못 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 보면 여러분 내용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을 넓게 쓰라는 거예요. 넓게. 항상 선한 일에 용기를 내고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막 구원받았다고 막 찬송하고 좋아하는데 밖에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은 몰라. 나눠줄 줄은 몰라. 늘 받기만을 바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원수지간에 싸우고 나도 그냥 저녁에 막걸리 한잔하고 풀어버려요. 툭툭 털어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송아지가 좁아가지고 늘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산에서 도 닦는 사람만큼도 못해서 되겠어요? 옛날에 원효대사가 인도에 돌을 닦으러 가다가 동굴에서 자다가 목이 말라서 밤에 바가지에 물을 마셨는데 자고 나니까 해골에 있는 물을 마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효가 인도 안 갔어요. 야, 이게 인생의 도구나 깨달았어요. 야, 내가 해골에 있는 뼈에 있는 물을 마시고도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유만만함이 생긴 거예요. 어떤
어떤 문제도, 어떤 인생의 문제도 여유만만하게 어떤 것도 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효대사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마음이 넓고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크고 넓으신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살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유, 근데 목사님, 저는 원수는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면 안 돼요.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죠. 원수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수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어떻게 저렇게 됐나. 불쌍히 여기면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아등바등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그래요. 아등바등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몸에 병이 생기고, 몸에 병이 생기면 그 번 돈을 가지고 병원에 다 갖다 주고, 그리고 또 돈 벌이가 또 병원에 갖다 주고. 악순환, 생고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와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실제는 믿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못 맡기고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 따라가고 자기 방법 따라가고 세상 가치관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느긋하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기다리고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기도는 실컷 하고 나서 돌이켜서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는데 짐을 맡기고 가야 되는데 다시 집에 갈 때는 짐 보따리 다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넉넉하고 풍족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입으로만 믿으니까 이론적으로만 믿으니까 실제는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안식일에 일하러 가야 되고 나무를 하러 가야 되고 말씀 따라 못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은 예수 믿고 살면 너희들이 인생은 항상 해피엔딩이다. 뭐라고요?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살다가 죽으면 우리 어디로 가요? 주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너희가 끝내는 나에게로 올 것이다. 내 품에는 위로가 있고 너에게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고 찬양이 있다. 내가 있는 곳은 천국이다. 너희들은 나 있는 곳으로 오겠다. 내가 너희들을 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에서 솟구칠까요? 이 거룩이 어디에서 솟아납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이 완전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이 거룩을 만드는 원천, 그 셈이 뭐냐? 그 셈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성경책,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혹은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말씀을 먹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배를 불리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그룹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인생 사막길의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솟지.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는 비가 적습니다. 우리는 여름에 한번 비 오면 몇백 미리씩 오자. 하루 만에, 며칠 만에. 근데 거기는 1년 내내 비가 와야 100mm, 200mm. 기껏 많이 오면 300mm 정도밖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그들은 늘 물이 부족합니다. 늘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샘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거 원래 우리 땅이다. 나가라. 그러면 또 이삭이 그래 가져가시오 하고 또 가는 거예요. 또 파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는 거예요. 그럼 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7번. 7번째 샘을 팠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르호봇이다. 르호봇.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목회 기도할 때 기도를 똑똑하게 들었으면 우리 자녀들이 손대는 일마다 르호봇의 샘이 되게 해주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르호봇의 샘이, 르호봇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살 곳을 넉넉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을 넓게 해주셨다. 넓혀 주셨다. 이 르호봇이 지금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이 셈을 조금 더 보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쌓았겠죠. 이게 르호봇입니다. 이 르호봇은 주변 이스라엘 광야, 사막, 주변 전부 가도 나무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르호봇이라는 셈이 있습니다. 이 르호봇은 거기에 그 와이즈만 공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와이즈만 연구소가 되는데 이게 지금 와이즈만 연구소예요. 이곳에서 세계적인 수재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바이오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숲이 울창하고 물이 많고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삭이 주는 거예요. 뺐으면 주는 거예요. 뺐으면 또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남을 성공시켜주는 게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성공시켜주는 게 부모잖아요. 자식들은 부모 앞에 항상 당당하게 나옵니다. 떳떳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들 앞에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항상 자식들 앞에 엎드려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 사랑의 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의 르호봇, 사랑의 르호봇이 말씀에 있으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가 르호봇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풍족해도 늘 모자라는 인생을 살고 남아도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게 그렇지.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한 것 같이 느끼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말씀의 샘물 넣어보셔서 물을 길어 마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47절에 보면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제가 며칠 전에 성경을 읽다가 제가 처음 읽는 것처럼 이런 말씀도 있었나 하고 빨간 줄을 쳐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고 그냥 기록된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생명.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나를 울창하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우거지게 만드는 생명이 생명 말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자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건만 안 읽잖아요, 여러분. 안 읽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생명이 솟아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다 로봇같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가정 뭐예요?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허물되고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나와서 실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거룩함과 사랑을 흘러보내는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